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과 역사. 성경에는 우선 지나간 것은 역사고 남아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예언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폭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월드컵 결승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16강 32부터 32, 16강, 8강, 4강, 중결선 3, 4위전, 그 다음에 결승전, 이런, 그것도 보니까 한 6단계 되더라고요. 성경도 6단계로 게임을 해서 6단계에 가서 결승전입니다. 마귀와 한판 승부를 겨룹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6개까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패러다임이래요. 패러다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 패러다임이란 그 관점에서 성경이 연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결승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내가 재미나게 봤는데, 그 결승전에서 또 4강에서 아주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예로서 16강에서 탈락은 했지만 전년도에 전번 대회 때 1등한 그 독일을 이겼습니다. 그 이겨서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가 이긴 덕택에 그 라이벌이 또 16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 덕택에 자기들도 큰 덕을 봤다고. 그런 이 통쾌한 그 결승전과 승리의 도취감, 이것이 우리 이 성경의 큰 기쁨으로 우리한테 획득이 될 때, 이루어졌을 때의 그 성취감으로 우리는 그 영생을 잃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덴에서 그러면 치명적인 사건이 뭐냐? 형제간에 살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걸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동생은 생명나무고 형은 선악나무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으로 왜 그렇게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제 패러다임 그 원칙으로 해서 1차에서 6차까지 계속 두 형제가 시리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무슨 사연이냐? 형제는 장자권과 상속권과 기득권, 그걸 서로다가 싸웁니다. 그럼 하나님과 마귀는 어떤 관계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이제 기득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천사 중에 일부가 마귀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기득권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게임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실제 인물은 뱀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이고 예수님도 진실인데 그쪽에서는 거짓말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이 옛날 구약은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가 되죠. 신약에도 일부는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그 게임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느냐? 마귀와 하나님의 게임인데, 항상 시대마다 마귀가 기득권을 가지고 가인이 기득권입니다. 그와 같이 계속 가나안 7족도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 그 사명자의 그 목숨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목숨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대립관계, 살인관계의 설명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런 발표를 하고 이렇게 혼자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저도 경험한 바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이 예수교에 어려서는 무조건 믿었죠. 점점 이제 청년 시절에서 뭐 구원파가 생긴다든지 시대적으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항상 재림에 관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재림, 예언이 남아있다. 뭐 우리 할아버지도 그 예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원칙을 꾸준히 세속화되지 말고 다른 변질된 그 이론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말기에는 다 세속화되고 밤이 됐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속화죠. 무속하고 토속화, 무속화, 토속화, 세속화, 또 민족 무속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두움이었고 예수님이 와서 진실을 말했고, 그 당시 종교는 신앙 지도자들은 전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진실로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그 게임을 말씀드렸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론이 일치가 안 돼요. 기득권에 해당되는 이 많은 교파들은 주고받고 서로 그 교리를 나누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의 교리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눠야 돼요. 기득권에 가진 그 성경 교리가 다르고 거기에서 파생된 이단들의 이론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이게 두 가지 다 틀렸다, 세 번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또 지나간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 때에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받은 사람들의 그 내란에 대해서 견디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명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령 세례를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목숨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다함으로써 영혼 구원 받습니다. 충성을 했고 순국 선열에 국가의 순국 정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왜 충성이 필요하냐, 왜 희생이 필요하냐, 이걸 생각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진면목을 알아야 되지, 그걸 다른 데다 이용해 가지고 십자가 해서 그걸 변질시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질시켜서 본질을 희석시켰습니다. 그것은 마태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그 룰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형제가 살인했다는 것이 예수님 때도 형제 살인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도 또 그 사건에 의해서 형제의 싸움에서 이번에는 결승전에선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이겼던 사람이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는 보복 승리예요.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보복 승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 21장에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외면하고 여기 등한시하고 딴 교리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20분 되면 끝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설교, 뭐 남 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조금 내부 고발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뭐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보겠지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때에 그 시대의 흑암을 완전히 거짓을 진실로 바꾼 것이 예수님이에요. 폭로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인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죽음을 미화시켜가지고 그 얼마나 예수님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원수에 대해서 원수 편에서 놀아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그 설교 한번 뉴스에서 TV에서 봤는데 저도 그분 설교가 가장 아주 가치가 있는 설교를 내가 여러 번 테이프를 구입해서 가지고 그 테이프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TV를 보고 나서 나는 참 한심하다, 참 애통하다,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나, 이런 참 개탄을 느꼈는데, 에덴 동산에, 제가 이제 뭐 신학을 조금 다녔는데, 그 신학 다닐 때도 한 분이 숙제를 내는데, 자기 교인 중에 아주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교회에 열심히 잘 오더래요. 그러나 갑자기 아무 소식 없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찾아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더래요. 그래, 뭐 이유나 압시다. 이유라도 좀 알고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내가 읽어보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예물을, 형제간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살인하게 만듭니까? 이런 성경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신학교에 와서 문제를 또 냈어요.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심각하구나. 그리고 나는 그때 어느 정도 짐작을 했어요. 그 답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걸 숙성해서 지금은 확신이 왔습니다. 뭐냐? 우리가 탕자 비유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 가짜예요. 이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낸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칠 때에 배운 사람만이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아요. 그 전에 하나님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었지만 그건 아니래. 가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예물을 주로 유명한 설교자가 예물의 차이다. 왜 한 사람은 양을 잡고 한 사람은 곡식을 바쳤느냐. 이게 자꾸 이제 이 기독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예수 피거든요. 양이다. 양의 피로 속죄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양의 기름이, 그건 양의 기름이라고 돼 있어. 양을 잡아서, 그 당시 그러면 두 아들이 에덴 동산 인류의 역사 초기에 또 역사의 초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왜
목축을 하며 농사를 짓습니까? 형제간에. 왜 직업이 그렇게 다르고 그때 그런 직업이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물의 차이가 아니고 이제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 원칙이나 아담과 대결 관계는 뱀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부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담과 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반대는 선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을 갈라서 우리 예수님의 편은 예수님의 편으로, 아담은 예수님의 편으로, 같은 계열로, 같은 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게임을 생각해야 되지, 이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말이지, 어느 쪽이 흑이고 어느 쪽이 백인지 그걸 분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그러면 왜 원수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데 내부에 이게 흔들리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내우외환 그 말과 같이 단결이 돼야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뭐 단결해가지고 이북을 이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결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 가정에 또 예수님이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왔는데 이게 시비가 안 가려지고 자꾸 내란이 더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 해결된다는 거, 이거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 판이 더 남았죠. 그와 같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형제 살인에 대해서 이 예수님 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살인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고, 또 결정적인 답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 악한 자에 속해서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뱀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죠. 뭐 당연히 가인이죠. 가인이 뱀에 속해서 선악과가 되어서 그 선악과라는 것을 먹은 거죠. 그게 말이에요. 먹은 것은 말이고, 그리고 비유 원칙을 절대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유 원칙. 예수님이 마태 13장 34절에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 성경은 비밀 문서고 봉해진 책이고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서는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징조를 보고 선지자가 말로 증거를 해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이고 예언서는 함부로 알 수가 없고,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그 징조를 보고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증인이요. 예수님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증거할 때에 그 증거를 듣고, 그러면 증거란 말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전파될 때 뭐가 복음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그리고 보고 증거한다. 이것이 예수님 때도 그런 사건이고 재림 때도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언이 반복되어서 예수님 때 사건에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때 예언한 것이 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엉터리같이 말하더라도 귀담아 들어봐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잘못 이해하고 예수를 죽이고 안 믿었잖아요. 그런 일이 재림 때 또 있다고 돼 있어요. 반복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이건 혼란한 상태에서 올바른 이 파악, 징조나 파악이나 성경의 비밀을
바로 이해하는 그 국제적인 인물이 그렇게 엉터리 말을 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잡으려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비라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서 소중함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